시간에 구약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1쪽, 1, 2쪽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별 기대가 없다기보다도 왜 그랬느냐고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빛과 소금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먼저 이 다니엘이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좀 펼쳐 놓으시고 눈으로 좀 따라가서 읽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1장 1절에는 이렇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제3년 기원전 609년 그는 609년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3년이 지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 대하여 적대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의 수하에 들어간다든지 나중에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든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여호야김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바벨론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을 따르고 그래서 바벨론과 대적을 하게 될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차 포로로 찾아가게 됩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보이고 이제 왕이 넘어가고 또한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기물들 그 그릇 얼마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바벨론의 그 신전에 갖다 놓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을 잘 숨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1장 4절입니다. 자, 이런 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제 다니엘의 이제 이름이 곧 나올 것입니다. 이 소년들을 데려갔던 것은 바벨론을 위해서 이들을 이 유대의 정말 어린 청소년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의 그 어떤 통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3년을 교육을 하고 왕이 따로 음식을 주고 왕이 이들을 잘 교육을 해서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이 소년들을 일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 1장 7절에는 장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또 아사랴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적국의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가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저 후금 청나라로 잡혀가고 아주 포로로 잡혀간 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전쟁 이야기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만은 태평양 전쟁 때 필리핀에서 미군들이 붙잡혀서 수용소 가는데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먹지도 못하고 그냥 절반이 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포로는 비참한 겁니다. 이 바벨론에 붙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비참한데 거기다가 바벨론에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할 때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8절을 성경을 보시고 저와 같이 다니엘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부모는 이제 이별을 했고 어린 나이에 잡혀와서 이제 특별히 구별되어서 이제 출세하겠구나 생각도 들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자기 민족에 대한 비참함, 성전의 기명 그릇들도 다 이제 바벨론 우상 신전에 이제 다 빼앗기고 이제 정말 자기의 인생이나 자기 나라를 생각할 때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해도 오늘 우리 읍정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민족이 어디 있어요? 나라는 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나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어요. 포로의 신분이고 거기에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일하는 처지가 되었지만은 뜻을 정하였다.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뜻을 정하면 바벨론에 붙잡혀간 다니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간 다니엘의 뜻을 정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면 2026년 1월 25일 날 읍천교회 교인인 우리들이 뜻을 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도 뜻을 정하면 다니엘이 받은 그 은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뜻을 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는 환경이었느냐? 아닙니다. 피동적으로 노예고 지금 피지배계층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왼쪽 분들에게 나는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여러분은 포로가 아니잖아요. 안 그랬으면 포로 되신 분 손 어디 붙잡혀간 분, 북한에 끌려갔습니까? 카나다의 토론토의 큰 교회를 한빛교회가 담임을 하고 계신 이명수 목사님 북한에 들어갔다가 한 몇 년간 붙잡혀 있었잖아요. 많이 배웠대요.
북한에 가서 먹지도 못하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많이 배웠대요. 북한에 가서 붙잡히면은 이 다니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자유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뜻을 정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도 있고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물론 안 드리면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결심했어요. 다니엘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니엘이 참 용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용기가 있는가 하면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의 생명은 왕의 명령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이 바벨론 왕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를 했으니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렇게 결심한 것은 율법을 어기고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그것을 그 음식을 거부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다. 아무리 왕이 주었으나 이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 율법에 어긋난 그런 음식이다. 그리고 왕이 준 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속한 것을 자기는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한 끼 한 끼를 끼니를 때우는 것도 아주 사치스러운 그런 상황에다가 붙잡혀온 주제에 믿음을 지키겠다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감히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하는 이런 일 이게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믿음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 청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을 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결심한 겁니다. 내 생명보다도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 앞부분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선자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작은 것이라고 멸시하면 안 된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작은 것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누가 보겠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모이고 시간이 모이고 분초가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보고 거기에 지금 자기하고 세 친구 밖에 없고 그리고 잘하면은 출세도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에서 출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적당히 타협하면은 출세도 하겠는데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결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미국 풀러 신학교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의 리더십 이론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들의 초기에 검증해야 될 것 가운데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성실성 검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초기에 성실성이 검증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의 성실성이 검증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읽을 동안에 주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잘 자고 있는지 옆에 자고 있으면 조금 찌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다니엘 1장 8절 9절과도 관련이 있어요.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실성 검증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의도, 내적 확신들과 외적 행동들 사이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특별한 종류의 가정 시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의 역량을 확장시키는 기초로 사용하신다. 이 성실성 검증이 되어야 보다 더 차원 높은 기독교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뭐 다른 어려운 말 할 것 없이 정직해야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정직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실성 검증이라는 것은 정직해야 된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상에게 들어진 것을 먹지 않는 그 정직함, 조금 더 나가면은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정직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 대형 교회인데 정말 큰 교회입니다.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30개로 나누어서 이제 분가를 시켜주고도 지금 또 큰 교회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주간에는 말씀드렸죠. 아버지 개척교회, 아버지 목사님 개척교회 하다가 40일 금식하다가 천국 강도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쓰레기통을 뒤졌대요. 귀에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쓰레기통 뒤졌다고 하는데요. 쓰레기통을 뒤졌대요. 화장실 청소하고 세탁소에 일하는데 영어도 못하고 미국에 가서 살았는데 영어도 못하고 아주 삶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중에도 쓰레기통을 뒤지면서도 정직하게 살았대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았던 이찬수 목사님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도 보지 않지만 거기서 어렵게 살면서도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셨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명분을 팔았는데 팥죽 한 그릇 작은 것인데 거기에 인생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분당의 만나교회라고 하는 김병삼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인용을 해드립니다. 이분이 6일 약국에 갑시다라는 책을 읽었대요. 6일 약국에 갑시다. 이 6일 약국에 갑시다는 책의 저자가 이렇게 했대요. 그 저자가 군대에 있었는데 그 군대에 약을 주는 그런 부서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휴가를 가면은 그 부대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은 부대 약을 가지고 갔다 입니다. 그게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랬대요. 이 사람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다 그냥 부대 약을 남는 약이니까 다 가져갔대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자기가 어느 정도 계급이 어느 정도 병사로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자기는 그 나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쫄병 때는 그러면 안 되니까 자기가 계급이 되었을 때는 영향력을 발휘해서 부대 약을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런 일을 했대요. 정직함.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 후배가 이제 그 고신대 유학 갔다 와서 고신대 지금 신약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영국에 유학 가서 돈도 없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사모님 없이 혼자만 유학 갔는데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6개월 지나니까 그 빵집 영국 주인이 이렇게 말하대요. 내가 너 지켜봤는데 너 도둑질 안 하는 거 봤어요. 너 빵 마음대로 먹으라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주인이 없을 때는 빵을 하나씩 훔쳐먹는 걸 주인이 다 보고 있었는데 6개월을 테스트했는데 뭐 목사님인지 모르죠. 자기 그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 사람이 목사님인지 모르죠. 근데 주인이 보니까 너 6개월 동안 빵 하나도 안 훔쳐먹었는데 너 마음껏 빵 먹어라. 성실성 검증에 통과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성, 정직의 그 시험에 통과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통과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옮겨서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의 믿음에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바깥의 일에 관심 없는데 신의 어떤 좀 관심을 가졌고, 또 이렇게 어느 장관 후보자가 된 국회의원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의 서초동의 큰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미운 마음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교인입니다. 큰 교회 교인으로서 국회의원도 했고 했던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요즘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마음에 비난하고자 하는 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누구든 선출직에 가려고 하면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데, 차라리 국회의원 후보자는 안 드러나는데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차라리 장관 후보자가 되지 말고 안 드러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000 몇 년도에 아들이 그랬고 2000 몇 년도에 누구 알겠어요. 그래 다 드러나더라 그 말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언제 뭐 했고 다 드러난대. 자,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그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 위에 있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시고 너 이거 시험 통과했네? 다음 복을 주시고 또 다음 복을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서 1장을 제가 계속 좀 읽어갈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 환관장은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너희 얼굴이 좋지 못하면 내 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롭다.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나. 11절입니다.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이제 환관장 밑에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여러분이 다니엘이 뭐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채식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열흘 후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14절에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16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할 주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열흘 해봤더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소년들보다 채식을 하고 물을 마시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좋아 보인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청교회 성도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면 돼요. 결단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다 읽을 것 없이 여러분이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또 알게 해주시고 21절 크게
여러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 고레스 왕 왕년까지 있으니라. 21절 읽었는데 안 놀라시네요. 좀 이렇게 좀 21절 읽고 나서 와 이렇게 좀 놀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국무총리인 사람이 지금도 국무총리가 이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50년 전에 국무총리가 지금도 국무총리다.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초창기에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갈대아 사람들이 남유다도 정복하고 아주 바벨론이 큰 나라였는데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국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또 메데는 또 없어지고 페르시아만 남게 되었는데 거기에 여러분 고레스라는 나라 왕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통치하는 나라가 바뀐 때에도 새로운 나라의 왕 고레스 때에도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결단하니까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왕들에게 총애를 받고 나라가 바뀌어지고 왕조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고레스가 왕이 되어도 그는 권자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면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까 하나님은 환관장애의 은혜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왕들의 인정을 받고 시대가 변화해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그의 세 친구도 결단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에 대하여 제가 잠깐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루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좀 길지만은 룻기 1장 16절 17절 루시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시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결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가 너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룻이 결심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어머니랑 같이 죽을 겁니다. 못 말립니다. 여러분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사람들이 말리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영천교회인들은 못 말린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멘이 크질 않아요. 말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제발. 사람들이 와서 그만 좀 전도하세요. 기도 그만하세요. 성경 그만 읽으세요. 이럴 정도로 뜯어말리려고 하는 여러분, 이 룻이 결단한 것이 난 어머니를 반드시 따라가.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죽는 데서 나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안 되겠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그냥 적당히 우상 섬기면서 어머니, 시어머니 죄송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따라가야지. 여러분 결단하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룻이 그 한 3,000년 전에 그 룻이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읍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면 우리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처럼 이름이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선택이 있고 최고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선택. 앤디 스탠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의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오늘 올 한해 읍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내가 이 방향 믿음으로 가겠다. 반드시.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일은 작은 일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대한 일은 작은 일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작은 순종이 모여져서 큰 순종이 되고, 작은 헌신이 모여져서 큰 헌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도 작은 일에 성실하십시오. 당신의 힘이 그곳에 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라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전과는 질적인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읍천교회도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크게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과해야 돼요. 거기서 정직을 뛰어넘고 교회가 시련을 뛰어넘고 하면은,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송을 부르진 않고 광야를 지나며라는 복음송의 가사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저도 잘 모르는 복음송인데,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438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잡혀가도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이름의 결단을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속에서 정직하게 살기로 신실하게 살기로 믿음으로 살기라는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믿음으로 성숙해지며 하나님 이전에 받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평가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습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저희들이 결단하며 나갈 때 2026년에 하나님은 천국의 복을 나가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올 한 해 삶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들이 온 성도들이 함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목하며 그의 일평생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읍천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마칠 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온 교회의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